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절 중심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로마의 군인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런 갑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수록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을까요? 아니면 예비만 하고 나왔을까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를 내가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에게 핵무기를 줬단 말이죠. 핵무기보다 게임이 안 되는 무기를 줬는데 이미 우리를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6가지의 방어 무기와 1가지의 공격 무기.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기가 뭐였습니까?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믿음, 말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럼 14절 볼까요? 그러셔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에 허리띠를 띠는데 무슨 띠? 진리의 허리띠. 그럼 진리의 허리띠가 뭐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믿음,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호신경을 붙이는데 앞에다가 흉패를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장이 다치면 큰 상처를 입으니까. 근데 호신경을 붙이되 어떤 호신경?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배 에봇을 할 때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12개의 보석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근데 어깨에도 6개의 지파, 어깨에다가도 6개 보석, 여쪽경에다도 6개 보석, 12개의 보석을 어깨에다가 매요. 이것은 신학시대 12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에 12사도와 12지파들이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에봇을 입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해 주실 거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12보석, 어깨에 6개, 24보석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지파,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의 대속죄일날 7월 10일 날 예수 피로, 염소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이 뭐냐? 또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믿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15절 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는데 그냥 신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믿음, 말씀. 같은 말을 지금 계속 저도 지금 몇 주간 반복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그리고 16절에 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여기도 방패라는 것은 저번 주에 했잖아요. 조금 방패가 큰 방패예요. 왜 큰 방패를 두냐? 불화살을 쐈거든요. 불화살을 쐈을 때 이길 수 있으려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믿음, 말씀.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볼까요? 마지막 방어 무기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왜 구원의 투구를 쓸까요? 여러분 우리 군대 생활할 때 헬멧을 안 쓰면 엄청 얻어맞습니다. 왜요? 헬멧 깜빡 잊었다. 다른 건 허리띠 안 차고 왔다. 그래도 잘 안 보이니까 몰라. 근데 헬멧을 안 쓰면요 엄청 얻어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헬멧은요 정통으로 총이 맞으면 죽어요. 그지만 빗겨 맞은 거 총을 쐈는데 바위를 맞고 헬멧을 맞으면 빗겨 나간단 말이에요. 정통으로 맞으면 헬멧도요 뚫려가지만 우리가 흙을 맞고 나무를 맞고 돌을 맞아가지고 이 머리에다가 딱 하면 그냥 헬멧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그 전투모를 안 쓰면 그냥 죽어요. 근데 그냥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 그렇기 때문에 헬멧이 필수란 말이죠. 전투모가 필수란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될까요? 모든 생각이 머리에서 나와요.
야, 저 복음 잘못된 건데, 이건 아닌데, 이건 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상식이 다 어디서 나오냐? 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믿어 마음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하라냐. 머리에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악체계, 우리의 인가율, 우리의 상식,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다 어디에 담겨 있어요? 머리에 담겨 있다, 머리에. 이 머리가 문제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에 뭘 써라? 구원의 투구를 쓰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이 뭔 줄 알아야 되고, 구원이 뭔 줄 알고 투구로 쓰란 말이죠. 그러면 구원의 투구가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믿음, 말씀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이 그럽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 예, 구원 받아서 이리 물어봐. 그럼 막 쩔쩔매. 구원을 언제 받았지? 세례 받을 때 받았나? 아니면 내가 기도원 가서 울고 막 불고 콧물 흘릴 때 받았나?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고 말하는 그 자체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큰 교만인가 몰라요. 너 그따위로 해서 구원 받겠어? 이거 이단들이 쓰는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구원은 면허증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고 싶어서 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면허증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딸 수 있는 거면, 여러분 면허증 따다가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한 게 취소당할 수 있어요? 취소 못 당하잖아요. 구원은 면허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95% 노력하고 5% 아니 하나님이 95% 은혜 주고 우리가 5% 노력해야 된다고. 그 이단적 발상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을 전공했다는 양반들도 이렇게 말해요. 100%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100% 인간이 노력해서 또 구원받는다.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노력. 막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럼 1대1이라는 뜻이에요. 100%이니까 1대1이잖아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왜 거저줘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을 하냐?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 아니,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에게 너희 구원 받아 그러면 구원 받겠어요? 아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안 찾아가고 저 멀리서 너희 구원 받아라 그럼 받았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구원 받았어요?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잘 잡아가지고 돈 잘 벌고 있는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안 찾아갔으면 구원 받았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실존이 뭐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니까요. 복음도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자체가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것을 바로 탄핵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잔액 구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탄핵 구원이에요. 탄핵 구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요. 전적인 부패자예요. 아니 죽은 자가 나 구원시켜주세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기 때문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자체도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당신은 그럼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요. 자기는 죽음을 당해요. 왜요? 황제가 주거든요. 근데 황제가 말고 나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으로 립서비스로 나 예수 믿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건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 생명을 내놓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요, 주 예수 믿었다고 교회 갔다가 누가 핍박을 합니까?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모르고 지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립서비스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딱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따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이단에 속해 있구나. 왜? 구원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니까요. 근데 왜 이단에 빠져요? 구원의 욕구가 강해요. 나만은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은 천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찌해도 상관없어. 남편들, 자식들은. 나는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받는 줄 알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500년 전에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신부예요. 그런데 그가 나는 과연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고민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성기순례를 갔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던 장소가 있어요. 근데 계단이 28개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그걸 기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온 무릎이 피투성이에요. 그리고 28칸을 딱 기어 올라갔어요. 마틴 루터도 저렇게 기어 올라가면 혹시 나도 구원의 확신이 생길까? 그리고 딱 기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온 무릎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너에게 믿음을 줘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거 깨닫고 신부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오직 믿음을 아니면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10,000번을 읽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믿음 외에는. 근데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 아니에요. 어디 성경을 갖고 와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데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인도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기 열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인도한다니까요. 먼저 우리의 실존을 한번 볼까요? 그게 주보에 나와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자, 주보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게 과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가 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대로 나누면요,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근데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예요. 자, 현재 볼까요? 현재 4절 볼까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보세요. 너희들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대요. 자,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앉혀놨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네요. 쇼펜하우나 니체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요, 우리 인간이 왜 왔다가 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존재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너 왜 태어났니 하면 답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나 세상에 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니체보다 쇼펜하우보다 플라톤보다 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너는 원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에, 2001년에, 2005년에 너 엉덩이를 찬 거야. 왜 찾는데요? 거기 가면 바로 아담의 후손이 되거든.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게 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돼. 그리고 너 70년 살다 와, 80년 살다 와. 그리고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예수 믿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래.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2000년에, 2005년에 엉덩이를 똥 찼어요. 그래서 누구의 후손이 된다? 태어나면 누구나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회개하고 예수 안 믿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인과 성도는 틀립니다.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교회 몸은 교인이니까. 성도는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있던 지옥으로. 그러려고 보내는 거야.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려한 예배당지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보낸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으로 폭로되는데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믿음을 챙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 장로님 믿음 좋다 그런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구원받는 거라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도 구원도 믿음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이 비 오는 날 여기 앉아있는데 참 믿음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자 9절 10절 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허물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내가 이 펄펄 살아있는데 왜 죽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데요? 예, 그게 바로 에스겔 36장 16절의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 36장 16절 가볼까요?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구절. 에레미야 31장 31절, 에스겔 36장 예,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16절.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먼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실패했어요. 옛 언약이 뭐냐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언약은 확실한데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줘요. 새 언약은 뭐냐? 우리와 맺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통하여 내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창조했고 계획했고 내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실행하고 성령께서 너희를 십자가로 인도할 거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뭘 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새 언약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에스겔 36장 16절 가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자, 에스겔은 저 바벨론 포로 이미 끌려가서 지금 기록한 거거든요. 아니 누구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다가 그리 됐대? 어쩌다가 그리 됐대? 그런데 조롱을 받아요. 여러분 자식이 조롱을 받으면 그 누구를 조롱한 거예요? 부모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너가 엄마한테 옷 좀 빨아달라 그래. 왜 그리 옷을 추잡게 입고 다녀? 남편이 그런 말을 듣거나 자식이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가 욕먹은 거예요? 그 엄마가 욕을 얻어먹은 거고 아내가 욕을 얻어먹은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돼요. 아니 네가 하나님이 어쩌다가 그리 됐대? 그러는 거예요. 자 21절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은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 머리가 부드러워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게 과연 맞은 건가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마른 뼈들이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다 마른 뼈라니까요. 뼈가지밖에 없는 마른 뼈들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그 성령이거든요.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선악체계가 있어요. 상식이 있어요. 인간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선포하면 부드러워야지 그 말씀을 받잖아요. 들어올 때부터 내가 그 말씀을 받는가 봐라 하고 돌덩이처럼 아무리 외쳐봐도 너는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연 믿고 있는 예수가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루디아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요. 열어줬기 때문에 바울이 와서 말할 때 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미 굳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그 말씀이 들린 사람이 있고, 아이고 뭐 그랬다고 돌덩이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새 영이에요. 27절 볼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림 언어라 그랬어요. 구약은 그림 언어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가 그림 언어로 설명한 거예요. 구약은 화면, 신약은 자막. 그래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30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한 거 다 죄뿐입니다 하고 내가 믿게 보이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는 줄 알아? 내가 모태신앙이야 이래 봐도. 내가 믿음의 명문가야. 아직까지 성령 덜 받은 거예요.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이 믿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철딱선이 없는 신앙생활 했군요. 내가 뭘 몰랐네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죄뿐인 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 잡고 나니까 같이 동업을 치다가 아니다니까 내일 아침에 나와요. 주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자 시대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나는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세요. 사도 바울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하고 안 만난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쓴 사람은요, 다른 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내 행한 거 주님 앞에 죄뿐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근데 안 만나면요, 내가 누군데 만날 죄인이라 그래. 여러분, 이런 차이를요, 여러분, 물고기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누가복음 5장에서 물고기 그렇게 잡았으면, 예수님, 이제 잘 됐습니다. 우리 갈릴리 수산물 회사를 한번 차려가지고 돈 한번 떼돈 벌어봅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자기가 행한 게 다 죄라는 것이 폭로되는 거예요.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도 구원의 투구를 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자, 구원의 투구를 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메섹에서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소경이었어요. 율법을 갖고 예수님을 해석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어요. 죽이러 공문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소경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너 율법으로서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두가 소경이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술 취함이 다른 게 술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예수로 풀지 않고 인간의 행위가 마치 행위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 그 자체가 술 취함이다 그랬어요. 술 취함이 참이슬 입새주 맞는 게 술 취함이 아니라 이 강대상에서 환상을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 풀지 아니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걸로 푸는 것 그것을 술 취함이다 그랬단 말이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행한 거 뭐예요? 나 전도 많이 했다. 그럼 몇십 년 뒤에 썩어요 안 썩어요? 다 썩어요. 내 좋은 집에서 산다. 우리 남편 나는 좋은 남편 얻었다. 내가 좋은 아내 얻었다. 그럼 몇 년 갑니까?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나 자식 출세시켰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복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해주신 것만 복음이에요. 그거 썩지 않거든요. 그건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9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말했어요? 행위대로. 그럼 왜 지금 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렸단 말이에요. 스테반을 죽이는데 동참했어요. 근데 행위대로 하면 난 지옥 가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사상들이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사상으로 묵이 되면 당신이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말았습니까? 말하면 여러분이 택도 없는 소리로 들려야 돼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지금 당신이 구원 받았다고 자신하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무슨 근거로 그래봐? 그 구절 한번 대봐. 그러면 구절 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뭐 어쩌고 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 구절을 믿어서 구원 받은 거네요. 근데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선물 주신 분이 주권이 돼야지. 왜 받는 데가 주권이 돼야 됩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가볼까요? 자,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자, 예수 믿는 게.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지금 믿음, 예수님 십자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39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고요? 내게 주신 자 언제요?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 믿으면 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염려, 근심좀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예수님, 이거 빨간 글씨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내 백성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제발 덕분에 구원 받으면 어쩌고 못 받으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요, 예수님 몸을 위한 구원이에요.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구원은요,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위한 구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자, 예수님 혼자 구원받았어. 그럼 머리만 딩딩딩딩 떠다니면 그것이 유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인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딱 천국 가요. 그럼 예수님은 머리만 이렇게 놓고 다니네? 몸은 어디 갔어요? 완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 가면 우리도 지옥 가야 되고, 우리가 지옥 가면 예수님이 지옥 따라와야 되고,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면서요? 아니, 세례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라 그래요. 그래서 연합됐다 그래요. 말은 잘해. 연합됐다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구원은요, 우리를 위한 구원은 없어요. 나를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 무슨 구원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거든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의 투구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믿음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또 볼까요? 10장 요한복음 10장 26절. 자, 요한복음 10장 26절. 자, 구원의 투구를 썼다. 자, 그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내가 그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고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게 머릿속에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사상이 있잖아요. 이걸로 지금 뭐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려면 이 성경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투구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줘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2단, 3단, 5단, 7단, 8단이 와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냅니까? 못 끊어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왜요? 29절에 근데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만물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누가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낸단 말입니까? 말 같지도 않죠. 우리가 우리의 지금 존재 이유와 우리의 위치가 뭔고 성도의 직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덜덜덜덜 떨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마귀 사탄도 우리에게 덜덜덜덜 떱니다. 우리를 정죄하지요. 네 목사 맞아, 권사 맞아, 그 따위의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어. 그런데 여러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안 됐다 야. 나는 내 대신에 대속의 은총을 받아서 나는 구원을 받아. 근데 너는 안 됐다 야. 너 대신 위해서 누가 죄를 대신 갚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됐다 야. 너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데 얼려리 그러면 귀신도 왔다가 아이고 재수대가리 없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네 그래도 목사 맞아 권사 맞아 그러면 아이고 그래 괜찮아 네 말 듣고 나니까 네가 맞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맞다라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다. 근데 너희가 대속의 은총이 없잖아. 불쌍하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불쌍한 줄 아세요? 나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대신 받아줄 분이 있어서 나는 복받은 인간이고 똑같은 죄를 져도 인혁이 죄를 갖고 지옥 가야 되니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가볼까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싸워야 될 게 전쟁이 있어요. 참 어려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가장 힘들더라고 목사로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 전쟁이 평생 내가 목회하면서 싸워야 될 전쟁입니다.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이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새벽 예배 열심히 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더라, 11조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더라, 천국 가려면 천국 갈 짓을 해야지, 그 인간이에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그 요백에 지금 친구들이 했던 말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이론과 싸우는 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아니 저 목사 미쳤나가 봐. 아니 태어나서 착하고 나쁘고 그걸 보고 선택해야지.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도자기 하나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고리천장을 만들고 하나는 오왕단지로 만들었다, 하나님 마음대로 했다. 그 이론으로 이해가 됩니까? 무리를 거뒀다, 홍해를 갈랐다.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 그랬다잖아요. 야, 홍해를 가는 게 아니고 얇은 물을 건너갔다. 그러니까 학생이 일어나서, 근데 그 얇은 물로 지나갔는데 로마군이, 애국 군대가 다 죽은 거 보니까, 야, 그게 더 희한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믿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믿음으로 들리고, 안 믿으려고 듣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론에, 무거운 이론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제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아니 태어나서 보고 착하면 구원받고 좀 나쁘게 살면 지옥 보내야 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은 짓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게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된다. 아이고 기가 막혀. 무슨 하나님이 무슨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요. 그럼 하나님 머리가 어디로든 막 기도 들어줍니까? 그저 쓰잘데기 없는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예? 천국 가보니까 물란의 연대 보석이 99%까지 차있대. 근데 1%만 더 있으면 그 보석이 쏟아질 건데, 그 이론들이야 이론들. 그 이론들을 무너뜨리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상식과 맞지 않거든요. 믿음은 상식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들을 깨트리는데 미쳐버리겠어요. 미쳐버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뭐냐, 내가 먼저 이 백성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심고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체계, 인과율, 상식 다 무너뜨리고 거기서 복음을 새롭게 세워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떻게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분이 있어요. 예, 처음으로. 난 존경합니다. 처음으로 오는 분이 그렇게 좋아요. 왜요? 저는 목사님이 말하면 다 들랍니다. 다 믿어. 그러니까 뺄 것이 없어. 근데 신앙생활 30년, 40년 엉뚱한 신앙생활을 해갖고 우리 교회에 딱 정착을 해. 그럼 뭐냐?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 하나 빼네. 그거 아니네. 그러면 또 빼네. 와,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은 가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 됐어, 이제. 처음 왔어. 저한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자. 백지부터 시작하자. 하나. 세우기 쉬워요. 근데, 자칫 못해 신앙들. 예. 아주 오래 신앙생활을 해갖고, 머리는 이렇게 커가지고 와서 보면, 내가 그런 말 안 들어봤는데요. 예.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뭔 말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론을 깨뜨린다는 것이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빼내려니까요,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떠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오만한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오늘도 5번 읽고 기도도 1시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다 먹고 나도 하다 먹고. 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 있는 사람은 단수 예수님밖에 없고, 악인들은 우리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요 악인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악인들이 어떻게 복이 되세요? 거기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악인들이 누구에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요. 이제 머리는요, 이미 우리가 머리가 커갖고요, 우리가 다 정죄해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미 높아진 사상, 그 머리. 근데 그걸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로 만들겠대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인간은 안 변해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집은 고쳐서도 사람은 못 고쳐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한 자로 만들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겠어요? 얼마나 얻어맞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깨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2단 3단에 빠져서 돈, 마음 다 주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렇게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아니면 깨질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라고 그런 거예요. 고난이 와야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가율, 선악책의 상식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서울대도 못 가? 이상하네.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나 몸에 병이 와?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이론들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천부여 나는 예수님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네요. 지팡이 하나 쩔뚝쩔뚝 쥐고 야곱처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높아진 사상들, 이론들을 뭘로 무너뜨려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종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6절 볼까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그래도 복종 안 하면 어떤가? 뭘 준다고요? 벌을 준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더라. 가장 좋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그럴 때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근데 안 돌아오면 뭘 준비한다고요? 벌을 준비 안 되니까. 택한 백성이면 죽을 때까지 멍둥이 때리겠죠. 택한 백성이 아니면 네 그 길로 가라. 두 가지예요. 택하지 않았으면요. 그냥 순종 안 해도 아무렇게 억중에 편하게 잘 살아요. 근데 택한 백성이면 말 안 들으면 안 들을 만큼 어떻게 해요?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돌아오니까. 저도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예. 제가 뭐 앵간히 맞아갖고 돌아온 인간이에요. 저는 앵간히 갖고 고집 세지 깡다하고 있지 뭐 하면 그지 내가 앵간히 맞아갖고 돌아오겠습니까? 완전히 맞아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에게 혜택이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가볼까요? 구원의 투구를 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혜택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30절의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미리 정했어요. 언제 정했어요? 창세전에서 또 그를 불러놓고 네 알아서 해봐라 그래요? 부르신 그들을 또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 뭐라고요? 영화롭게 해도 영화롭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준 간구예요. 자,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간구는 뭐예요? 소원과 목적을 들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건 어떤 소명과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지 않도록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에 여기 와서 듣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왜요? 무엇이 먹고 무엇이 틀린가를 구별하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왜 기도에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온 거겠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비 오는 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간구입니다. 35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의 투구가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믿음, 말씀. 그것이 우리가 6가지 지금 방어 무기를 할 때 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언제 올까를 계산하는 놈들은 이단이에요. 예,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주님 언제 온다, 날짜 맞춘다. 왜 기다려요? 여러분, 엄마가 나 시장 갔다 올게 공부하고 있어. 애들 몇 시에 올 건데 왜 물어봐요, 엄마한테? 왜 딴지다 게임하고 있다가 엄마 올 시간에 공부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님 언제 올다 뭐 관심 있어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날짜 계산하는 건 여러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짜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나마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관심 갖지 마라. 도둑같이 갑자기 주님 오신다라고 그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거면하고 서로 더욱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구원의 투구.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란 말이죠. 믿음도 100%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아멘으로 받고 투구를 쓰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 네가 왜 그거 나한테 물어봐?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왜 그거 나한테 물어봐? 믿음을 하면 선물인데.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기만 하면 그런 말이 딱 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구원의 투구를 안 쓰면요.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면은 그냥 언제 그냥 막 마음에 찌릿찌릿할 때 받았냐? 눈물 흘 때 받았냐? 참 답답해. 지금까지 우린 6가지 방어 무기를 받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날은 내가 좋아하는 공격 무기가 있어요. 저는 공격하는 걸 좋아해요. 공격 무기, 말씀의 검. 왜? 모든 것 지금까지 방어 무기예요. 그렇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할 거는 공격 무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알면요, 누가 딱 말해보면요, 지금 이분이 어떤 신학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다 알아요. 왜요? 말씀이 그 앞에서 나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지나가다 꿈속에서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꿔요? 내가 오늘 이번에 주식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은 과연 주식 꿈이 꾸잖아요. 자기가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군대 가면 관등성명이라는 게 있어요. 탁 치면 병장 누구누구 바로 나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말을 딱 들어보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구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자, 우리가 6가지 방어 무기가 있는데 6가지 방어 무기가 뭐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 믿음, 말씀. 그걸로서 어떻게 하라? 방어를 해라, 방어. 근데 이미 이걸 여러분에게 줬다, 아니면 여러분이 받기로 예비되었다.
죽었다. 이걸 지금 성도의 신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몰라. 왜?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미 여러분은 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까불까불하면 뭐라고요? 성 물러가라 하고 대적하란 말이에요. 너희 마귀와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서워하지 말고 대적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전쟁을 여러분이 허락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가지 방어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다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무기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무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무기를 허락하셨는지 깨닫고 사단 마귀와 싸워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